이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거짓 알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짓 알람, 아마 이 거짓 알람의 대표적이고 고전적인 이야기는 양치기 소년일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소년이 양을 치다가 하도 심심해갖고 늑대가 왔어요 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이제 몽둥이를 들고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치기 소년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와, 재밌다, 심심했는데 내가 늑대가 왔어요 한 소리만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좋아서 깔깔거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왔어요,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마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소년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은 비참하게 늑대에게 잡혀 먹혔다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람은 경고 신호를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사실을 경고하며 알려주는 기능이 이 알람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알람이 잘못 울려서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배가 뒤집히려 하는데도 아이들에게 선실 안에 꼼짝 말고 있어라, 나오지 마라, 이런 명령에 아이들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선장은 자기가 자기 선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평상복을 걸치고 제일 먼저 구조선을 탔다는 이야기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망연자실하고 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고에 사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교감 선생님은 아이들을 인솔했다고 하는 이 책임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는데, 그 일을 저지른 선장은 엉덩이가 좀 아프다고 병원에 보내달라고 해서 치료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치료 도중에 침대 위에서 젖은 돈을 펴서 말리고 있었다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곳에 그 선장과 친인척으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좀 감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말에 능지처참, 삼족을 멸한다, 이런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이 붕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승객 300명을 버리고 배에서 내린 선장에게 무기징역도 아닌 2500년 이상의 이 구형을 했겠습니까? 죽어서도 끝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선장은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선장은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승객이 다 내릴 때까지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선언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법을 다 무시하고 선장과 선원들은 제일 먼저 배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 배에 그 선장의 손녀딸이 타고 있었다면, 그 손자가 타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선원들에게 너희는 죽을 망정 끝까지 승객을 구해라, 내 손자 구할 때까지는 나올 생각 하지 마라, 아마 분명히 그렇게 지시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런 책임감도 아무런 애정도 없이 무책임하게 배 안에서 꼼짝 말고 있어라 하는 가장 거짓된 알람을 울리고는 자기는 도망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거짓 알람을 외쳤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른 말을 전달하는 것이 이 듣는 사람에게도 제일 유익할 텐데, 여러분, 바른 말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 거짓 알람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고 거짓 알람,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왕이고 그 왕이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탈환하려고 했습니다. 그 땅은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 전쟁에서 지면서 반환하기로 약조했던 땅이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동맹을 해서
다시 우리 아람 나라를 혼내주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기 때문에 이건 싸우면 이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었던 것은 전쟁에 승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였겠죠. 근데 그 당시에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아부처럼 해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만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사건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거짓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렇게 탁 쓰고는 왕이여 이 뿔로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하리다 하면서 신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따라서 자그마치 400명의 선지자들도 이 왕이여 맞습니다. 저희도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서 싸우면 승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짓된 예언을 아부 섞인 말들로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하방이 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아하방이 그 말을 듣고 전쟁을 하면 아합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조차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왕이여 싸움은 이깁니다라고 말하며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하방이 참 선지자에게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당시 참 선지자였던 아하방과는 친하지 않았던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를 부를 때 부르러 갔던 사신이 모든 선지자들이 이 전쟁을 좋게 말하고 있으니 당신도 좀 좋게 말하시오, 이렇게 좀 강요를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하방 앞에 서서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싸우랴.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럼 나가서 싸우시오, 승리할 것이오,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투가 진짜 승리한다는 그런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감정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했지만, 이 아하방이 들을 때 이게 좋은 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묻습니다. 너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합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말은 아합이 사라진다, 즉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에서 벌어졌던 하늘 보좌의 광경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천사들, 그룹들, 천사장들, 하늘의 만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가 아하방을 꿰어서 죽게 할 거라고 말씀할 때 이 거짓 영이 나타나서 자기가 거짓 알람을 모든 선지자에게 주어서 속이겠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비밀을 미가야 선지자가 너무도 분명하게 아합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그 참된 알람을 듣고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거짓된 선지자들 말을 듣고 그는 이 죽는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바른 예언을 하는 동안에 왜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제대로 된 예언을 하지 못한 것일까? 그들이 영안의 눈이 어두운 것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아하방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하방을 사랑했다면 적어도 한 번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 했습니다. 근데 물으려 하지도 않고 사랑이 없으니까 아하방이야 죽던 말든지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려 했던 것입니다. 당장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밥상에 고기 한 덩어리라도 더 올라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알람을 주저없이 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짓 알람을 울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올바른 경고음을 울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올바른 경고음을 울린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지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나름 자신이 있으니까 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참 선지자다. 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것이다. 나름대로 이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의협심도 있어서 만약 세월호를 운전했던 그 선장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분명히 그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설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하여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것도 모자라서 먼저 도망을 갈 수가 있느냐? 도망을 간 것도 모자라서 젖은 돈을 말렸다고 당신이 버려두고 간 아이들은 차디찬 그 바닷물 속에서 시신이 되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물고기가 그 살점을 뜯고 있는데 돈을 말려? 그 돈이 그렇게 귀했냐? 여러분, 막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깊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어쩌면 내가 그 선장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책은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도 죄가 있지만 선원들도 죄가 있었습니다. 선장이 거짓 알람을 울렸더라도 선원들이라도 그 탈출을 할 때 소리를 쳤어야지요. 기관실 직원들이 탈출한 3층에는 작은 레스토랑을 사이에 두고 기관실과 선원실 그리고 객실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7m에서 8m 정도. 그럼 얼마나 가까운 거리예요. 바로 우리 서로 그냥 작은 소리라도 다 들릴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여러분, 아이들이 있었는데 뻔히 눈앞에 보고도 말해주지 않고 자기들만 빠져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영적인 눈으로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한번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배는 이제 얼마 안 가면 침몰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침몰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몰하는 배를 향해서 하나님은 구조선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조선 말입니다. 이 구조선은 너무나 튼튼하고 너무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탔던 배의 사람을 다 구조해도 자리가 남을 정도로 넉넉한 배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나만 구조선에 탔다고 젖은 돈 말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구조선이 있어요. 빨리 배에서 내려서 이 배로 갈아타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나는 내가 무슨 선원입니까? 내가 그 말까지 하게.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의무가 내가 왜 있습니까? 항변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방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모레는 너의 아이를 잡아먹자, 이러면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려졌습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성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혹시 아냐? 자비를 베풀어서 먹을 거라도 조금 줄지.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환청을 들리게 하셨습니다. 적군이 막 달려오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듣고 밥을 하다 말고 엄아뜨거라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적진에서 그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보물을 챙기고 하다가 그들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동족이 지금 이 기쁨의 소식을 몰라서 지금 저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알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우리만 먹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고 온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선장도 선원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 마귀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 부활에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또 12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문도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로 또 남미로 또는 동남아시아로 중동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선교위원장님과 함께 캄보디아 임마누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김용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몇 년 전에 그곳 현지에서 그 18살짜리 그 아드님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텐데 선교사님께서 먼저 아들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세례받을 때 선교사 아들이라고 억지로 세례받지 않고 자기가 마음으로 결단해갖고 그 해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한 해 뒤에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이제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례 받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뻐하는 중에 이제 보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쌀을 주고 또는 학교 교육을 시키고 구제 사업도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참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주력 사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장님께서 복요리, 아주 저도 잘 얻어먹지 못하는 귀한 요리를 이렇게 대접하셨는데 그 귀한 요리 앞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드시고는 또 막 20분 30분 동안 막 이야기하시느라고 제대로 정말 그 식사도 못 하시면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남편 되시는 임마누 선교사님은 사실 그곳에서 파킨슨병이 걸려서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당신은 존재감만으로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제일 먼저 학교에 가서 학교를 돌아보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의 이 대사명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면, 그래서 아프리카로 남미로 중동으로 동남아로 선교를 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직장 동료, 친척들 또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방주로 올라타면서 그들을 지나쳤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저합니까?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돈 10,000원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 한 채를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니 난 모르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자가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지금조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인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다시 우뚝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관계가 깨어질까 주저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예수 믿으라는 말을 했다가 예수쟁이라고 찍히는 것이 두려워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유별나게 믿는다고 욕먹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보신주의로 자기 안전에만, 자기 목숨만 연연했던 그 선장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혼 재난 대책본부가 꾸려져 있다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아나운서들이, 천사 아나운서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그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강교회 몇 년도에 한영원 사랑 축제를 하면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배가 40도까지 기울었을 뿐 아직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한 가족으로 살면서도 지나쳐 가더라고요. 자기만 구조선으로 올라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보도가 천국에서 만약에 지금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 엉덩이가 조금 아프다고 병원을 찾아서 자기 몸을 관리하고 젖은 돈을 말리고 있는 그 선장님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젖은 돈이라도 좋다,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 나 알지도 못한다.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엘리야 시대 때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갔던 나병 환자들만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도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기만 했을까요? 물론 나병 환자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더 문둥병자라고 무시당하는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문둥병자가 지나간다고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가버리라고 막대기로 때리면서 그렇게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전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도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 전하면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하는가 하면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겁함은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경고음이라는 것이 이단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단들이 나는 거짓 경고음을 외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침묵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중간은 가는 것 아닙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으니까 중간은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람은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됩니다. 알람이 울어야 될 때 울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 거짓 알람을 소극적으로 우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불이 났는데 지금 그 비상벨을 때르릉 하고 울어야 되는데 눌렀는데 안 우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불이 나서, 지금 불이 타서 이제 위험합니다. 때르릉 하고 울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침묵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알람을 울리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말하지 않은 것뿐이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거짓 알람을 운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다고, 예수님만 안 믿어도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대학이나 잘 가면 된다고, 좋은 직장이나 가면 된다고, 그것만 하면 괜찮다고, 인생 괜찮은 거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 죄를 분명히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대상을 선정하십시오. 나는 5층에 있는데 저기 3층 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손이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일단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전도할 사람이 없다면 내 주변에 내 배우자, 영순이도 두십시오. 내 자녀를 두십시오. 내 형제들, 내 친지들을 살펴보십시오. 목사님, 제 주변에는 봉황동, 한남동, 이태원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으면 멀리 있는 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멀리 있는 분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세 가족 중에는 송파구에서, 춘천에서, 교문리에서, 일산에서 이렇게 등록하고 매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위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정말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 열기가 그 마음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멀어도 멀다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게 괜한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이제 2014년 우리 한영원 사랑축제에 내가 올해 이 사람만은 반드시 붙들고 가리라 정하시고, 여러분께서 그 이름을 적으십시오. 적어도 이름을 적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온 교회가 그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찾아가십시오, 무엇을 전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십시오, 이런 지시를 드릴 때 여러분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입을 여십시오. 그래서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모두 언어로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제일 먼저, 여보, 우리 교회에서 한영원 사랑축제를 이제 하는데, 그거 위해서 이번에 VIP 이름을 적는 난이 있었어. 이제 초대하는 거야. 여보, 당신 이름 적었어. 그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잘해드리십시오. 막 화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웃으시면서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그리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잘해드리면,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할 정도로 막 변화된 모습으로 180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대해드리면, 여러분, 그 배우자의 마음이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으로 말하시고 삶 전체로 말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희생을 통해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각오하십시오. 조금 관계가 어색해지더라도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적어도 내가 2014년도 아무개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노라고, 노력했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